이제 정말 가을이 왔어요. 그죠? 반팔 입기가 민망하고 조금만 이제 파인 티셔츠를 입어도 살이 보이니까 이상하다 할 만한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지난 주간에 우리 서론에 뭘로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 현주 기억해요? 왜 기억을 안 해? 해야지. 이제 새롭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갈 겁니다. 전사님 분명히 뭔가를 암송하면서 서론을 시작할 거라고 얘기했어. 우리 소원이 말씀 구절 뭐였을까? 무슨 말씀을 내가 암송하면서 서론 시작한다 그랬는데? 오, 맞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유아. 또 하나가 더 있었지. 우리 지난 시간에 엄청 열심히 외웠는데. 그죠? 우리 태희 혹시 기억할까?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 고등부 세빈이 혹시 기억해요? 모르겠어? 크게 얘기해도 돼. 예레미야, 맞아. 오, 맞아. 아니,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입에서 이 나오는 게 되게 잘 안 되나 봐요. 한 주간 여러분들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 있으면 이렇게 작아지는가? 분명히 밖에 나가면 엄청 시끄럽게 떠들면서 재밌게 놀 아이들일 텐데, 왜 이것만 오면 이렇게 작아지나? 전도사님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수혁이, 문혁이, 예준이도 사실 다 외웠고, 저번 시간에 우리 현주, 우리 유아, 소원이도 다 암송하고 갔어요. 다비씨, 민건이 다 기억하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을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준비, 시작! 예레미야가 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 그치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돼. 오늘도 결론에 또 하나의 암송 구절을 줄 텐데, 우리 자꾸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의 잔소리를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읊조려서 자꾸만 내 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환해 가야겠습니다. 어색했고, 또 몰라도 괜찮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도사님이 매주 말씀을 암송시키겠구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끝까지 하시겠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 잘 암송하면서 함께 인도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할 광야 현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광야를 떠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들을 읊조리면서 인도 받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서론에 함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는 애굽이 좋았는데 왜 나를 끌어냈냐 하면서 끌려가듯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 더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인 아담을 만들고 그와 함께 있기에 좋은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와 나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언약을 놓치면서 어떤 문제가 들어왔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인간을 구원할 말씀, 또 인간을 구원할 방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달하다가 하나님은 이제 한 나라를 택하셨고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러면 무슨 약속을 붙들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잘 인도받아 갈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맺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족속과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복 가운데 있었나요? 어떤 가운데 있었죠? 완전 고통과 멸망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사실은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을 막 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말씀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윤택한 삶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잘 되는 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서 이들이 계속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자기가 진짜 어떤 백성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약속대로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결국에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간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광야를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언약 청소년부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영적인 눈을 자꾸 열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야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이들이요 너무 힘들게 애굽에서 정말 고통하며 부르짖으며 힘들게 엄청 힘든 고역된 노동과 또 어떤 뭔가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뭔가 받지 못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이들이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노예로 절망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내려와서 보시고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셨죠.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을 딱 보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분명히 고통을 보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거 다 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잖아요. 안고 일어섬도 아신다고 했고 멀리 있는 마음도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요 먼저 말씀을 주고 데려가세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뭔가를 딱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계획을 먼저 말씀으로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친절하게 어디로 데려간다는 것까지 기록돼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까지 계속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것뿐인 거죠.
하나님은 먼저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굴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셨죠. 이제 이를 행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다 주세요. 모세야,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럴 때에 너가 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가자. 제가요? 어떻게 가죠? 저 못 가요. 상관없어. 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말씀이 너에게 있으면 내가 너로 인도하여 갈 거니까 그냥 너는 나에게 택함 받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딱 가지고 인도받아 가는데 모세가 안 갈 수가 없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내가 지팡이 줄게. 내가 아론 너의 형도 함께 붙여줄게. 야, 가. 네가 진짜 문제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변하게 할게.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피의 언약으로 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들이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희 힘들어요. 저희를 잊었습니까? 저희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서 이 언약의 여정에 걸어갈 때 때로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고 이 피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보혈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절대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피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들은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씀 잘 안 믿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가정과 그 배경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인도받아갈 수 있는 언약 청소년부들이 돼야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요. 지치고 힘들어요. 광야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어렵다는 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늦잠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 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도 짜증 나지 않아요? 너무 자고 싶은데 학교 가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는 각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지치고 힘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요. 어떤 누군가들은요 진짜 집이 없고 어떤 누구들은 진짜 부모가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현장의 소리를 잘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요. 현장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광야 같은 삶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노예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이들은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재정비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들을 진짜 훈련시키시고 정말 중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정말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행복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뒤에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따라올 건지까지도 알고 가신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앞서가시고요. 우리의 춥고 우리의 덥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면서 낙심되고 힘들고 에너지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증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유치부 때 생각날 거야. 다들 몸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가서 목사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던 때가 있는데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잖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도 갈랐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였죠? 쓴물이라고 단물로도 바꿔주셨죠?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셨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들에게 많은 은혜와 증거들을 가지고 이리 와, 같이 가자. 내가 같이 있어. 나오느라 힘들지? 물 먹어. 배고프지? 고기 먹어. 아침엔 만나러.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증거들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다비사. 다비씨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떤 게 딱 기억이 날까? 없어? 많죠. 태어난 거 하나 은혜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 유아는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게 딱 생각나? 없다고? 없다고? 문혁이는 하나님한테 받은 뭐야, 은혜 딱 생각나는 거 한 가지. 어? 없다고? 너네 한번 물을 한번 굶겨봐야 되나? 우리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좀 찾아보자. 우리 태희는 있을까? 태희는 어때? 어떤 게? 건강. 그래. 오늘 눈 뜰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도 다리 없으면 귀여울 거야? 끌려올 거야. 여러분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얘들아. 생각을 하면서 그 예쁜 얼굴, 그 아름다운 얼굴, 얘들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혀를 주신 거. 그치? 내가 거울 보면서 꾸밀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육신적인 것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만 선포하는 언약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이번 주간에는 은혜를 조금씩 적어보고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전도사님 다음에는 계속해서 질문 많이 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지름길이란다. 그러니까 또 교회 안 오진 않겠죠? 예. 새로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꼭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한번 살펴봅시다. 언약의 말씀과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시내 산에 머물게 하셨던 것은 뭐였냐면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하려면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죠? 윤리 배우고 도덕 배우고 하잖아요.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인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놓고 가? 가져가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뭘 주셨어요? 성막, 기구의 의미들, 제사, 또 제사장, 또 지파들을 계수하면서 우리 종족들 한 명 한 명을 다 살피게 하셨고 또 성막 중심에 우리가 장막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소원아, 장막이 뭐라 그랬지? 그치. 자, 유아야, 성막은 뭐라 그랬어? 학교? 교회 맞아. 자꾸 이제 바로바로 나오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영적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나팔도 주시면서 이 광야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 도구들을 다 알려주셨고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거 들고 가야지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2주라는 1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다 놓고 매주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맨날 또 새로 배우고 또 새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가지고 하나하나 인도를 잘 받아가야 돼요.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데려간다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정확한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운 길이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딥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날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빛을 비추는 것.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붙든 피의 언약, 그것을 담은 의미들의 기구들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뭘 갖고 가라 하시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그 증거를 붙들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에도 응답 받은 분명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육신적인 것도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왜 먼저 됐냐? 영적인 은혜와 감사와 사모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충만히 누릴 때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한테 쏟아주시는 응답이 엄청 많다는 것을 진짜 세나 엄청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이런 응답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던 체험, 여러분들 가문에 역사하셨던 체험들, 여러분들의 구원 주신 은혜들, 하나님은 이것을 붙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그죠? 홍해 갈라지고 또 만나 메추라기, 아침에 눈 떴더니 만나가 있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딱 있고 그 맨날 먹고 뜯어먹고 내가 고생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눈앞에 와 있었대. 또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계속 나와서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죠. 또 내 눈앞에는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어서 이렇게 인도하게 하셨죠. 또 하나님 어떤 일도 있었어요? 갑자기 아멜렉 전투에서 우리가 막 공격당하고 힘 빠질 때 어떻게 했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승리의 깃발을 딱 깊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던 많은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역사하신 살아있는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전도사님 저 이거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저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올 수 있었겠죠. 이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아이들도 이렇게 이끌을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누구의 아들 누가 이끌었더라. 누구의 아들 누구가 이끌었더라. 결국에 후손들이 그 말씀의 은혜 속에 그들이 또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엄마와 아빠에게 받은 신앙, 또 부모님에게 받은 신앙과 또 조부모님들, 때로는 목사님,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받은 신앙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출발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르세요.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은혜 받아 나가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우리에게 탁탁 똑똑똑 하면서 제발 말 좀 해. 여러분들 어디 유튜버 가갖고 댓글로 아 이런 거 어떤 거예요 저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물으세요. 이 속에서 세워진 일꾼들과 함께 출발하게 했잖아요. 이들을 하나님 왜 세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놓치지 말고 예배의 축복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들 때문에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배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지도해주는 자도 없어.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완전히 망했는데 또 망하게 하나님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아예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제사장들을 세웠잖아요. 각 지파에 지휘관들 세우고 우두머리들 세웠잖아요. 다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 있는 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인도받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진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사분들하고 관계가 좀 무너져 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을 진짜 계수하고 이끌어줄 사람들이 우리 교사분들이고 전도사님인데 안 그래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 안 되죠. 영적인 거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가정 예배, 가정 목장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우리 예준이 같이 부모님하고 예배 드렸죠. 그리고 문혁이하고 수혁이 부모님하고 같이 안 했지만 우리 이번에 예배 드렸죠. 또 곧 유아하고 소원이 우리 태희 각자하고 다 가정과 함께 예배 드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세우신 일꾼들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 받아 가야 합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받아갈 수 있는 길은 구름 따라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나왔죠.
민수기 33절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언약궤가 앞서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곳에 지성소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던 곳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거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을 우리 함께 있다는 언약을 아는 자들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뒤에 덮였었더라. 봐봐요. 3일 길을 먼저 갔대요. 언약궤가. 그런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고 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쉴 곳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 따라 인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성령 인도 받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정확하게 말씀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죠. 전사님 지금 우리 수능생들이랑 이제 일주일, 오늘 딱 일주일 됐어요. 저번 주가 우리 60일이었는데 저도 같이 긴장하면서 말씀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보내줘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을 맡겼잖아요. 구별된 제사장으로 일꾼으로서 나의 백성들을 잘 살펴라. 제가 살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말씀 주고 기도 주고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하면서 전달해 주는 거. 분명히 누군가는 그것을 받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거기서 멀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인도 따라 그 속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계속해서 이 말씀 따라 이 언약궤를 따라서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구별된 영적인 제사장이고 레인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누가 먹여줘야만 가라고만 해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갈 수 있는 군대로 재정비되는 시간표 속에 가면 되는 거죠.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앙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크게 해주고 우리를 뭐라도 도와주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민수기 11장 21절에 말씀하세요. 이들은요 미안하지만 계속 불신앙과 원망 속에 있었어요. 계속 똑같은 문제 속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른 땅 데려가노라 하였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끝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리고 간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왜 주시는 줄 알아요? 너네들 40년 동안 고생해봐. 니네들 40년 동안 힘들어봐. 그게 아니야. 얘들아, 이 말씀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좌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너희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진짜 내 생각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 한번 따라와봐. 인도 한번 받아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저께 우리 교회는 아직 안 왔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 손자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양육하다가 어제 줌으로 이렇게 한 40분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진짜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그렇군요, 저렇군요, 네, 어머, 얘도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저까지 만났지만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또 조형물을 넣고 검사를 또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영적인 것을 알아듣더라니까요. 그래요? 저희 집 제사 지내요. 저 장손이거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손자에게 내려갈 저주와 재앙이 끊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거 잘 지키고 잘 누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 해요. 이거를 암송하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너희들은 광야와 같이 어렵게 힘들게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새겨야겠죠. 안 그러면 우리 똑같이 40년 가야 되는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돈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1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또 탐욕하고 하나님을 악을 즐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악이 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시간 더 자세하게 나눠볼 거고요. 다음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암송할 거예요. 다음 주 서론에 이것을 암송할 거니까 우리 지금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들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그랬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시험들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오늘 묵상 포인트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을 했는가? 나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에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가? 우리 한번 묵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출애굽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이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인도받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영적인 제사장과 레인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말 우리 청소년부들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